지난주에 우리 창세기 공부 시작했습니다. 오늘 또 이어서 창세기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공부 그러면 머리가 지끈지끈한 사람 있지요? 그런 공부 말고 편안하게 즐기는 공부.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자리에 오면은 친정 왔다 생각하면 돼요. 친정에 왔다. 친정에 오면 스트레스가 없잖아요. 열중시하잖아요. 우리 교인들이요, 즐길 줄을 몰라요. 예수 잘 믿어야지. 왜 아등바등하니까 예수 믿다가 힘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처음에 우리 교회에서 명절 때 시골에 가고 안 간 사람들 남아서 윷놀이 했어요. 윷놀아서 진편이 벌을 세웠는데 노래 한 자리씩 불러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 하잖아요. 그 평소에 예배 시간에 졸고 이런 여집사님이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노는데 찬송가 부르면 분위기 베리잖아요. 찬송가 중에도 해필이면 성령이여 강림하사 불러. 그래 내가 집사님 앉았어. 평소에는 예배 볼 때 졸등하는 거 노는데 성령 강림하면 왜 하려고 그래요? 성령 강림하면 또 회개해야 되지. 목사는 헌금 걷어야지. 왜 그래 복잡하게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왜 무한 주십니까? 그래서 무한이 아니라 그래 게으른 사람 설날 남하러 간다고. 응? 그 왜 모처럼 노는데 성령이여 강림하사 분위기 깨는구만. 그랬더니 아는 노래가 없어서요. 그래서 처녀 시절에 뭐 앵두나무 우물가에 뭐 이런 거 없어요. 울산 아가씨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으면 앉으세요. 이 교인들이 놀 줄 몰라요. 놀 때 화끈하게 놀고 스트레스 풀고 예배 볼 때 간절히 예배 드리고 그래야 사는 게 좀 멋이 있지 안 그렇습니까? 응? 예배 볼 때는 졸고 놀 때는 찬송가 부르고 이러면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그렇지요? 난 시골에서 목회를 오래 했습니다. 시골에서 새마을운동 하잖아요. 동네 노인들, 부녀자들 도랑치고 길 닦고 하는데 젊은 남자 집사님이 성경을 딱 요래 끼고 양복 입고 교회 가면서 동네 노인들 일하는데 지나가면서 손을 번쩍 들고 할렐루야 이런다고. 그것도 보통 목소리 안 하고 목에 개구리 우는 소리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 녀석아 그 길로 천당 가서 오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인들이 이 주민들이나 직장에서나 주위의 사람들한테 좀 매력이 있어야 돼. 좀 멋이 있고 그 예배당 다니는 게 참 멋있다. 나도 예배당 좀 다녀봐야 사람 구실하겠구나. 이런 게 중요하지요. 난 구리의 아파트에 사는데 처음 이사 갔을 때예요. 그 아파트에 새로 이사 갔으니까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내가 목사인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두 사람 자매 두 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걔는 예배당 댕기는데 착하대?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예배당 다니면 당연히 착해야지. 예배당 댕기는데 착하대? 그래서 내가 아주 쇼크를 받았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놀 줄을 모르고, 분위기를 이끌 줄 모르고, 혼자서, 술 안 먹고 담배 안 붓고 이런 건 참 좋은 긴데 자기 혼자서만 그래 하니까
인간관계가 좋지 않는 거예요. 실제는 예수를 잘 믿으면은 성격도 멋있어지고 지도력도 생기고 마을에서 직장에서 사람들의 지도력 이끌어가는 그런 매력이 있어져야 되지요. 그런 성품, 그런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노력을 해 나갑시다. 창세기는 50장까지 있는데 두 편으로 갈라집니다. 전편, 후편. 1장에서 11장까지가 전편이에요. 12장에서 50장까지가 후편이에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다른 책이에요. 완전히 다른 책을 한 권으로 묶어놓은 것과 같아요. 1장에서 11장까지 전편을 세속사라 그런다. 세속사. 하나님이 없는 세상.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2장에서 사람 지으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근데 3장에서 타락을 한다. 4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생활을 시작했는데 11장에 가서 어디까지 일어났냐면은 바벨탑을 세웁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느냐? 이게 이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세계 역사가 길고 긴 역사인데 세계 역사를 줄이고 또 줄이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가 된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역사가 어떻다는 것을 말해준다. 예를 들어서 11장, 창세기 11장이 바벨탑 얘기하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장.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세속사라고 부른다. 기억하셨지요? 12장에서 50장까지 후편을 구원사라 그래요. 구원사. 구속사. 구원사. 아브라함과 그 가문을 통한 구원의 얘기. 11장까지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얘기는 올라가는 얘기예요. 자꾸 위로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바벨탑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사 대 꼭대기를 어디게 닿자? 하늘에 닿자. 높아지자 이 말이에요.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하늘에까지. 하늘에까지 올라가서 높아지자, 이름 내자, 뭉치자. 세 가지. 하늘에 오를 만큼 높아지자. 이름을 내자. 유명해지자. 그 다음에 뭡니까? 뭉치자. 하나님 없이 뭉치면은 무슨 역사가 되겠습니까? 죄 짓고 싸움하는. 교만의 역사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교만입니다. 그래서 성경상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인간의 성품, 죄가 무슨 죄겠습니까? 교만이에요, 교만. 이건 높아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북한에 갔었는데, 저는 북한 6번 갔다 왔어요. 북한에 고아원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지금도 하고 있고,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김정일 자그들은 이제 국방위원장 그래요. 김정일 생일 사흘 뒤에 한 번 갔습니다. 텔레비를 틀었는데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인가 텔레비가 나와요. 그리고 흑백 텔레비가 있어요. 그리고 채널은 하나 딱 정해져 있어요. 그 텔레비에 이제
저녁에 내 숙소에서 들었더니 장군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여러분 이제 인민시인 그래요. 시인 중에 최고 시인을 인민시인, 인민배우, 인민선수 그래요. 인민시인이 장군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시를 읽는데 내가 놀래버렸어요. 내 공부 들은 한 구절 내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석가모니는 인류 구원을 위하여 히말리아 설산에서 7년을 고행하였으나 실패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도 인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였으나 실패하였도다. 그러나 영령하신 우리 김정일 장군님께서는 인류 구원 역사를 가장 효과적으로 성취하고 계시도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야 환장했나 좋은 걸 환장은 작은 창자 큰 창자가 까꾸로 돌아가는 게 환장이에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도 실패했는 걸 우리 장군님이 가장 효과적으로 성취하고 계신다 이게. 근데 수백만 명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도 너무하다. 이 인간이 높아지고 인간이 하늘에 닿자 이래 되면은 백성들이 초죽음 당하는 거지요. 북한에 가면은 호텔에 꼭 서점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선전이 강하기 때문에 책자 이런 걸 이제 파는 가게가 따로 있다고요. 갈 때마다 책을 사오는데 내가 사온 책 중에 김일성 그이는 하나님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김일성 그이는 하나님. 김일성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신격화하는 거예요. 내가 그 책 읽다가 내가 놀란 거이 우리 교회 사도신경 있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제 쭉 나가는데 이걸 그 책에서 고쳤어요. 사도신경을. 전능하사 당과 인민을 영도하시는 김일성 주석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김정일 장군님을 내가 믿사오니 이는 공산당으로 잉태하사 미제국주의자들에게 핍박을 받으시고 이렇게 쫙 나가는 거예요. 그 끝에 가서 아멘 했어요. 아멘. 이제 할렐루야가 완전히 놀렐루야지. 이야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거 하냐. 어떻게 그런 생각이 나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위해서 기도해야 돼. 북한 우리 동포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 참 우리가 이 가슴 아픈 일이지요.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올라가면은 그 역사,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 빠진 역사. 무슨 사라고요? 세속사. 하나님 빠지는 인간의 역사예요. 꼭대기가 클라이막스가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라 했습니까? 무슨 탑? 바벨탑. 바벨탑이 이제 하늘에 닿자 높아지자. 이름 내자 유명해지자. 세 번째 뭉치자. 하나님 없이 뭉치면 죄 짓는 역사. 전쟁하고 침략하고 이런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탑을 하나님이 흩쳐버렸어요. 다 흩쳐버리고 사람들을 뿔뿔이 헤어지게 하신 뒤에 창세기 12장 1절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게입니다. 새로운 역사. 창세기 12장에서 한 사람을 불러내는 겁니다. 그 사람 이름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내서 한 사람에게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게입니다. 구원의 역사. 그래서 이걸 구원사 혹은 구속사라고 부른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부르심이 이제 12장 1절이에요.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뭡니까?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난 것부터 먼저예요. 떠나는 거. 이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예요. 여러분 아직 75세 절반 나이밖에 안 된 사람도 있잖아요. 항상 희망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시작했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좀 실수도 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연습했다 생각하면 돼요. 아브라함은 75세에 시작했는데 우리는 75세는 아직 멀었잖아요. 지금까지는 연습이다. 인생 사는 게 다 연습이 있는 겁니다. 나이롱병을 해도 연습하잖아요. 응? 하트장 가지고 몸 푼다. 그러고 이렇게 풀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몇 판 돌린 뒤에 자 이제 돈 걸어. 해봤지요. 나이롱병을 해도 연습판이 있어. 탁구를 쳐도 처음부터 카운트 플레이 안 한다고요. 서비스 3마, 2마, 1마. 이제 카운트 플레이 1-0, 2-0 들어간다고. 배구 할 때 봤죠, 배구. 서비스 하는 게 있죠, 배구 공 넣을 때. 다 인생 연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죽쓰고 시원찮고 실패해서도 문제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몇 세에 시작했다고요? 75세. 그리고 우리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75세에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떠나는 걸 먼저 해야 돼. 떠나는 걸. 떠나는 걸 잘 못 떠나면은 예수를 믿어도 영적으로 잘하지를 못해요. 예배당에 10년, 20년 다니는데 신앙의 진도가 안 나가. 맨날 초신자 같아. 응? 이러면 안 된다. 그 왜 그러냐? 확실하게 떠나지를 못하면 영적으로 잘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술 끊고 담배도 끊고 사람 사귀는 것도 바뀌잖아요. 옛날에 맨날 동창회에 모여가지고 소주 한잔 걸치고 신세 타령하고 이러던 사람이 친구가 바뀌는 거예요. 구역 예배에 나가고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친한 사람이 바뀐다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뭐 한다고? 떠나는 거야. 과감하게 떠나야 돼. 떠나지 못하고 옛날 고개 뱅글뱅글 돌아가면은 그 세상적인 데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신앙이 자라지를 못하지요. 그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신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은 75세 노인이 있는 자리에서 복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떠나서 하나님의 원하는 땅으로 불러내신 뒤에 복 주시는 겁니다. 2절입니다. 2절.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뭘 줘서? 복을. 떠난 뒤에 복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복 못 받고 어렵게 살거든 속으로 짐작해야 돼요. 내가 아직 제대로 못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복을 못 받고 있구나. 이해가 갑니까? 확실하게 떠나야 돼.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의 뭡니까? 근원이다. 이 말은 복의 복덕방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을 주는데 내가 누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누리도록 소개하는 겁니다. 이게 3절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뭡니까? 복을 얻을 것임이니라. 이거 아주 뜻이 깊습니다. 복을 받기는 아브라함이 받고 우리가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다 누리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족속이 복을 누리도록 복을 안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복덕방이라 그러지요. 중개소. 복덕방 주인이 집 소개해주고 자기가 들어가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집 소개해주고 소개받은 사람이 들어가 살고
자기는 9점만 먹는 거예요. 우리 축복을 하늘로 받아가지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나는 복을 소개하는 복덕방 노릇하는 겁니다. 너로 인하여 다른 족속이 복을 누리게 하리라. 우리가 그런 일에 축복의 복덕방 노릇을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복이요. 그거 우리가 복 누리라는 게 아니고 주위의 사람들한테 복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자,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축복의 말씀을 듣고 길을 떠났는데 5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렸고 떠나서 그다음 무슨 말이 있습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성경 읽을 때 2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지요. 쭉쭉 소설 보듯이 쭉쭉 읽는 방법이에요. 이걸 통독 그래요. 통독. 그냥 삼국지 보듯이 쭉쭉 읽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 구절 마음에 새기면서 참고서 갖다 놓고 공부하는 겁니다. 이걸 정독 그래요. 이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냥 들어간 게 아니고 마침내 들어갔다 그랬지요. 마침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런 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건 아주 정독을 해야 돼요. 마침내가 뭐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지고 쉽게 뭐 고속버스 타고 쭉쭉 간 게 아니다. 그 옛날에 길도 험하고 중간에 강도도 있고 뭐 어렵잖아요. 수고와 땀과 인내를 거쳐서 대가를 치르고 드디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려면은 마침내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값을 치르는 겁니다. 그 이런 뜻에서 마침내란 말이 참 중요한 거이지요.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지요. 이삭한테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는데 거기에도 마침내란 말이 나옵니다. 26장 12절이에요. 창세기 26장 12절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는데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 가정이나 삶이 아직 어려움이 계속되고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이런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뭐하여? 농사요. 옛날에는 농사 짓던 시대니까 농사지요. 요즘 같으면 가게를 경영하여 회사를 경영하여 뭐 그렇게 비교해서 읽을 수 있지요.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뭘 줬습니까?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복을 줬는데 어떻게 줬냐? 현찰로 그냥 주신 게 아니다 이게.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뭐라 그랬지요? 마침내 거부가 됐다. 마침내 거부가 됐다. 요 마침내란 말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 주실 때는 젊을 때 빈손에 아무것도 없었다. 예를 들면 기도하고 응답받고 땀 흘려 일하고 연구하고 넘어올 때 일하고 다른 사람 낭비할 때 저축하고 10년, 20년, 30년 마침내 거부가 됐다 이 말. 그 축복을 자기 걸로 누리는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나는 이제 빈민촌에 오래 일했는데 빈민촌 사람들을 보면요. 괜히 빈민촌 온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저축할 때 막 떨어먹고 다른 사람 일할 때 낮잠 자고 다른 사람 저축할 때 막 쓰고 애들 학교도 안 보내고 술 먹고 손금 보고 노름하는 걸 손금 본다네. 이러다가 빈민촌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이게 안 바뀌어요. 빈민촌 선교할 때 우리 교회 여집사님이 있었는데
아주 가난한 사람인데 무슨 돈이 생겼는가? 갑자기 소고기를 20번을 사다가 찢고 뽑고 해가지고 한 접시 돌리는 거예요. 나한테도 한 접시 가져와가지고 한 접시 드시라요. 그래서 나는 모처럼 목에 기름칠하고 아주 기분이 좋았지요. 사흘 뒤에 우리 사택에 쌀 구러 온 거예요. 내가 지나가다가 그 사람이 우리 집사람한테 사모님 쌀 있으면 한 대씩 꿔주세요. 갚을게요. 이걸 다 지나가 들었어요. 그러다가 아니 사흘 전에 불고기 파티 하더니 웬일이요? 쌀자루를 누가 들어가 버렸나? 웬일이요? 그랬더니 아이고 들으셨구나. 내가 살짝 구워가야 되는데 그때는 모처럼 돈 생겼길래 죽게 하면서 알기로 먹어버렸지요 뭐. 이 비민주 사람들이 모처럼 돈 생겼다고 3일 뒤에 쌀도 안 놔두고 다 먹어버린 거야. 동네 다 줘버리고. 그 3일 뒤에 사택에 쌀 구러 오는 거예요. 이래 하니까 마침내 빈민촌에 사는 거잖아요. 그러지요. 그냥 그 사람들 모아놓고 우리 이러면 안 된다 이거. 우리가 빈민촌에 괜히 왔냐? 넌 저축할 때 써버리고 넌 일할 때 놀아버리고 자식들을 교육시킬 때 공장이나 보내고 이러니까 마침내 빈민촌에 온 거 아니냐? 빈민촌에 안 올 사람이 온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것다 내가 볼 때. 그랬더니 듣기 안 좋아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목사님도 마침내 여기 왔네요. 그래서 내가 그거는 말이 된다. 그건 말이 된다.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땀 흘려 일하고 순종하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저축하고 수입이 생기면 교회 11조 헌금 내고 세금 내고 저축하고 이렇게 해서 마침내 주신 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갑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 노인이 고향을 떠나가지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꼭 여러분 그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 말씀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고향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들어가서 우리가 신앙생활로 말하면은 어렵게 고생하고 쌓아가지고 먹고 살만해졌는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그렇게 일편단심 고생해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무슨 일이 생겼느냐? 우리가 이거 우리 자신의 주시는 말씀으로 새겨서 이거 아주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창세기 12장 10절. 그 땅에 뭐 있었다고요?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겨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는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거기에 가면 물도 많고 짐승 먹을 풀도 많고 땅도 비옥하고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가는 땅이니까 얼마나 좋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막상 가보니까 뭘 기다린다고요? 기근이. 가뭄이요. 가뭄. 뭐 짐승 먹을 물은 말할 거고 사람 마실 물도 모자라는. 가뭄이 들어가지고 뭐 농사도 안 되고 마실 물도 없고 너무 가뭄이 심한 거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이때 잘했어야 돼. 이때 아브라함이 실수한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22장까지 아브라함 얘기가 쭉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서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큰 실수가 3가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기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가라 했으니까 여기서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나타날 텐데 이걸 못 참은 거예요. 이거 못 견디겠다 그러고 어디로 내려갔느냐?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성경 읽으면서 애굽으로 갔다는 말은 세상적으로 타협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으로 갔다 이 말은 힘들어도
고난이 있어도 믿음의 자리를 꿋꿋하게 지키지 못하고 타협하는 거예요. 아이, 좀 피해 있자.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라 했으니 거기서 가뭄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잘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이걸 못 참은 거예요. 그 어디로 내려갔다고요?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뭐냐? 애굽에 내려갔는데 아브라함의 아내가 미녀예요. 미스 이스라엘쯤 됐던 모양이에요. 아주 잘생겨요. 아주 얼짱이에요. 얼짱. 애굽의 왕이 바로 왕이 보니까 새로 이주 왔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같이 온 사람이 아주 끝내주거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한 번 생각을 잘못하면 계속 빗나가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그래요. 한 번 죄를 짓고 거짓말하기 시작하면 자꾸 그게 시험 든다고요. 단추를 첫째 단추 띄우면 자꾸 잘못되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생각하기를 애굽의 남자들은 욕심이 많고 권력을 부리고 할 텐데 나는 힘이 없지 않냐. 그래서 아내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아내 이름이 사라예요. 사라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13절입니다. 10장 13절. 자, 12절부터 봅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구라 하라? 누이라 하라. 세상의 마누라한테 오빠라 하게. 자네 내 여동생이고 난 오빠예요. 왜냐? 인물이 좋으니까 당신 탐이 나가지고 날 죽이고 당신 뺏어갈까봐 겁난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빠졌지만은 그 아내 생활할 때 한심했을 겁니다. 자기 잘난 여자 데리고 살려면 좀 용감해야 될 낀데 날 오빠라 가서 당신 때문에 내 목숨 위험할지 몰라. 이래가지고 오빠 동생처럼 행세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게 걸린 거예요. 진짜. 거기에 바로 왕이 그 지역의 왕이 보니까 끝내주는 미녀가 왔는데 오빠하고 같이 왔거든. 그래가지고 선물 잔뜩 주고 아내를 데려가 버린 거예요. 자기 후처로, 후실로. 권력자들 옛날 그러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우리 같으면 막 펄펄 뛰든지 한번 붙어보긴 할 텐데 잔뜩 선물 주는 그걸 갖고 사는 거예요. 혼자서. 그 말씀 어디 나오냐면은 14절 말씀. 창세기 12장 14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뭡니까?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왕의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누구로? 후궁으로. 첩이지, 첩.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다가 잔뜩 선물 주는 거 받아가 혼자 사는 거예요. 얼마나 꼴이 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참 이런 점에서는 성격이 마음에 안 들어요. 사람의 성격이 성경상으로 4가지 성격을 나눕니다. 서점에 가면은 책이 있어요. 성경상의 성격, 성경상의 기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경 인물이 많지 않습니까? 4가지 인물로 나눈 겁니다. 아브라함 스타일, 둘째 모세 스타일, 셋째 베드로 스타일, 4번째 바울 스타일이에요. 아브라함 스타일은 법 없어도 사는 사람. 좋게 말해서 법 없어도 사는 사람. 근데 이게 나쁘게 말하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눈알 굴리고 적당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마누라 뺏기고도 선물 주는 거 갖고 사는 거예요. 아니 답답한 거예요. 이런 사람은 박력이 없어요. 뭐 그냥 다 좋은 거야. 다 좋은 거야. 결단력이 없고 흐지부지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잘난 마누라 데리고 살 자격이 좀 없는 거예요.
그 눈으로 뺏겨버리잖아요. 모세 스타일은요, 굉장히 이상적이고 아주 사상이 있고 한데 인간관계가 별로 안 좋아. 인간관계가 별로 안 좋아. 그 천재 그런 사람이 많아요. 아주 똑똑하고 잘나고 학교 다닐 때 1등만 계속하고 총명한데 출세 못하고 응? 한숨 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 모세 스타일 그런 사람들이 있어. 세 번째는 베드로 스타일. 혈기가 있어. 욱하고 나서는 거예요. 욱하고 나섰다가 뒷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질이 급하잖아요. 성경 가만 보면 베드로가 잘 나서거든요. 욱 나섰다가 뒷감당 못하고 나중에 흐지부지 하더니 이런 남편 만나면요 고생이 많아요. 응? 잔뜩 저질러 놓고 욱하고 저질 나왔다가 뒷감당 못해가 여보 친정 가서 돈 좀 빌려다 줘. 응?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안 떨어지는 입 떼가지고 친정 가서 돈 빚 갚아놓고 살만하면 또 욱 나서는 거예요. 또 그것도 또 말려도 안 돼요. 베드로 말린다고 되겠습니까? 응? 또 뒷감당 못하면 또 마누라한테 또 그런다. 이 베드로 같은 스타일.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정이 있고 의리가 있고 다정다감한다. 그러나 뒷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충동적으로. 바울 스타일은 아주 결단력 있고 아주 추진력 있고 한데 인정이 없어요. 일은 잘하고 끝내주는데 사람이 냉정하다고. 이런 사람 남편 만나면 자기 가정보다가 마누라보다가 사업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 뭔 얘기하면 지금 어떤 정신인데 그러냐. 지금 회사가 죽냐 사냐 하는데 가만히 있어. 이러고 아주 콱 응?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나중에 가정은 살렸는데 사업은 살렸는데 애들은 상처받고 마누라는 우울증 걸려가 아파트 떼내려 죽을까 말까 이런다고요. 바울 같은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일은 잘하는데 인정이 없으니까 주위의 사람들의 상처를 주지요. 자, 이런 네 가지 스타일을 성경상의 인물로 크게 나눈 겁니다. 처음에는 어떤 스타일이라고요? 아브라함 스타일. 두 번째는 모세 같은 스타일. 세 번째는 베드로 같은 스타일. 네 번째 바울 같은데 중요한 건 뭐냐? 사람마다 성격의 장점, 단점이 다 있지요? 그대로 하나님께 바치면 돼요. 내 모습 그대로야.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바치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잘 쓰시는 겁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 그렇게 혈기 많고 그래도 하나님이 제자 중에 제자로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리멍덩하고 마누라 뺏기고도 그냥 살아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자기 못난 거, 자기의 약점, 그 생각하고 나는 와 이랬노 이러지 말고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돼. 하나님이 다 고쳐서 쓰시는 거예요. 좋은 점은 더 보태 쓰시고 나쁜 점은 보충해 주시고 요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사용하신다. 그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런 흐리멍텅한 성격 때문에 남자답지 못한 성격 때문에 그 잘난 부인이 뺏겨버렸는데 하나님이 찾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창세기 12장 17절입니다. 17절 말씀. 그 말씀 읽어보면 위로가 되는 거이 우리가 때로는 사다가 실수하고 엉뚱한 짓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든든한 거예요. 17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영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이 그만두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레에서 나중에 누가 태어납니까? 이삭이 태어나서 그 계통으로 메시아가 오시는데 세상 왕한테 넘겨줄 일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왕이 뭣도 모르고 선물 잔뜩 주고 아브라함의 여동생인 줄 알고 데려왔는데 하나님이 그 궁궐에다가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재앙을 내리면서 다른 사람의 아내를 데려와서 그런 걸 아마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아. 18절 말씀. 바로가 어떻더라 해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른 겁니다. 불러가지고 꾸짖으며 책망을 합니다. 18절. 바로가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너가 어찌하여 그를 너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너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너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려가라. 말은 이렇게 점잖게 되어 있지만은 내 생각에 실제 그래 점잖게 했겠습니까? 바로가 열받아가지고 아마 막 거칠겠지. 야, 이 사나 같은, 응? 사나답지 못한 사나야. 니도 남자가, 응? 누이라 해서 선물 잔뜩 주고 데려왔더니 이 뭔 꼴이고, 응? 배기도 싫다 데려가라. 이렇게 쓸 거예요, 그죠? 뭐 성경 말씀처럼 점잖하게 했겠습니까? 뭐 열받는데 뭐 그렇게 뭐 공손하게 했지 않을 것 같아. 하나님이 찾아주셔가지고 마누라 데려온 거예요. 그래가 다시 합쳐지게 된 겁니다. 그래가 애굽에서 벗어나서 어디다 뜨거라 하고 가나안으로 다시 옮깁니다. 내가 이 말씀 읽으면서 은혜 받는 것이 아브라함 또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사노라면 알게 모르게 실수하고 허물을 범하고 엉뚱한 데로 나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기 때문에 제자리에 돌리시는 겁니다. 아멘이 됩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과 신뢰예요. 난 그래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원에 갈 때 개를 몰고 가는 때가 있어요. 개 목에 밧줄이 있지요. 밧줄을 걷어서 손에 들고 간다고요. 개가 자꾸 멀리 가려니까 하나씩 풀어준다고요. 풀어줬다가 개는 지 멋대로 가지고 가는데 다 풀리고 마지막 손 잡고 있을 때 그만하고는 다시 거둔다고요. 줄을 다시 당겨가지고 개를 자기한테 갖다 놓는다고. 마찬가지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노라면은 엉뚱한 짓 하고 실수하고 허물을 범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리에 갖다 두시고 깨우쳐 주시고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거이지요. 이런 신뢰와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거기까지 공부합시다. 다음 시간 또 만납시다. 내가 지금까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